예수님이 그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지명에서 태어나시게 하시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베들레헴 말구유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살이니라.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살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작정을 하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야 할 저 불쌍한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내가 저들에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십자가에 찢기신 그 살을 양식으로 주겠다고 결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하늘의 그 영화로운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못 박히셨습니다. 마치 쌀알이 떡이 되기 위해서 떡방아에 찢기는 것처럼 그렇게 잔인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잔인하게 못 박히시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마침내 우리들의 생명의 떡이 되셨고 구원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들은 모두가 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할 것 없이 생명만 우리의 식탁에 올라옵니다. 생명이 아닌 것들은 우리들의 양식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흙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고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누구도 생명을 죽인다고 비난하거나 생명을 죽인다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가치의 차이 때문입니다. 더 나은 가치를 위하여서 더 낮은 가치가 양식이 되는 것, 밥이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돼지를 잡아먹습니다. 이상한 일입니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이 돼지를 잡아먹는 거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돼지가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가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돼지의 가치는 우리 사람의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낮은 가치이기 때문에 그를 잡아먹는 것은 아무렇게 꺼물짐이 없는 일이지만 그 낮은 가치가 사람을 잡아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죽어서 양식이 되어서 누군가를 살려야 된다면 예수님과 우리 중에 누가 양식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양식이 되어서 예수님을 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양식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돼지의 수준 차이, 가치 차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사람과 돼지의 차이를 100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가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100만도 넘고 1000만도 넘을 것이라고, 엄청난 가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슬픈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죄송하고 면목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식사 기도를 하면서 가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식탁 위에 있는 생명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의 진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콩나물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콩나물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콩나물을 먹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콩나물을 먹었는데 아무런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먹은 콩나물에게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었는데 돼지처럼 산다면, 우리가 내 욕심만을 따라서, 나의 이익만을 따라서, 나의 쾌락만을 쫓아서 산다면 우리는 방금 전 먹었던 그 돼지에게 부끄러운 삶을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나의 양식으로 먹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의 목까지, 주님이 하셔야 할 일까지, 주님이 남겨두신 일까지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 중에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의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미쳐야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식을 전달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생일에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과 결핍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보면 또 죄가, 또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또 질병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나는 얼마나 더 견딜 수가 있을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때, 절망 가운데 사로잡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먹으면 생명을 얻고 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떡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양식을 다시 받아 먹으면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소멸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으십시다.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를 위해 사십시다. 복음을 전하십시다. 성탄의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어 줍시다.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의 기쁨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